이 거기가 어딘지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저 하늘 어딘가에 내가 갈 곳이 있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사가 얘기했던 그 모습처럼 이 우주 어느 공간 속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살기 좋은 곳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그 모습. 그래요. 어딘가 우리에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도 우리는 천국을 거기 어딘가 거기 그러한 것을 우리는 연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그러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지를 아니한다는 것이 참 문제지요. 늘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바로 우리 안에서, 바로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그 모든 내용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모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송이 되어진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행하고 있었던 모든 일이 이것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여기서 주려고 하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게 할렐루야고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뭐 성경을 우리는 더 이상 알려고 발버둥 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되어지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그 상태면 아들이 자식이 저는 내 부모일까? 저분들이 내 부모일까? 내가 한번 DNA를 검사해 봐야 되겠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함께 사니까 그냥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그 존재가 그냥 존재로 알게 된 그 상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내가 그냥 보게 되는 거고 또 자녀가 이 성장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그냥 보게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된 가족에서의 모습이잖아요. 다른 가족들은 내가 관찰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또 뒷조사들 해보고 이렇게 해야만 다른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모습 속에서는 이 성경을 조사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듣고 이렇게 해야만 그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 찬양처럼 내 안에 집을 이루신 그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 달리 다른 모습으로 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냥 듣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듣듯이 그 부모님 말씀 듣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삶을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신앙이 그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도 괜찮아요. 성경이 하라고 하는 거 해도 괜찮고 또 안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 주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표적이라고 말하죠.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뭔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행하는 그 일들이 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청각 교육을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들고 그 설명하는 그것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청각을 사용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표적을 그리워하고 그 표적을 어떠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걸로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못 알아듣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지요. 분명히 병자를 고치셨어요. 정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암병, 또 문둥병, 또 중풍병자, 또 손이 이렇게 굽어진 사람,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그 예수님께서 정말 고치셨어요. 어느 때는 말씀으로만 말씀하셨고, 어느 때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셨고, 이러한 많은 것들로 그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그 장면, 그 현상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또한 그 기대감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하나님, 성경에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이 일을 해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놀랍지요. 지금도 그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표적과 이적과 이러한 일들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내용이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습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치유적인 그러한 모습에만 매달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 또한 뭐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행하고 계시는 이 일들의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속에 드러난 이 말만 듣지 말고 이 말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많은 표적과 많은 이적과 많은 일들을 기록한 이유의 근거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것.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인칭 대명사로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모습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게 이적인, 이게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표적이다.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구별됐다. 특별한 자로 이제 인침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었던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 행하고 계시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예수를 어느 때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 어느 때는 예수라고 표현했고 또 어느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하고 어느 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를 하고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뭘 얘기하는 걸까?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십자가 죽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잖아. 예수는 죽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 예수라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한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이 달리 있는 그러한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많은 왕들,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신 그 모습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다?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또한 모세오경 그 구약의 모든 말들이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후에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인 것이 내게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게 되어진 그것이 내게 기름 부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다 락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거 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거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그들에게 오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알게 되어진 그 은혜가 내게 입혀졌을 때에 그게 뭐다? 이 후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유일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가 어려웠던 그 일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네? 맞아요. 은혜인 거 분명히 맞습니다. 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던 것이 눈에 보여서 돌뿌리 피해가게 되어진 것.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 맞아요. 은혜 맞습니다.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상의 은혜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일한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이것만 그 하나님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그 생명을 주고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입혀지기를 원하는 이거,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가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모노게네스. 우리가 모노, 스테레오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모노는 한 가지 음색, 한 가지 생말 내고 있는 것을 모노라고 얘기하지요. 바로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유일한 한 가지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는 그것이 독생자.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능 열쇠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만사의 모습에 그 예수 이름을 덧붙여서 바로 예수님 이렇게 해주셨어. 예수님 이렇게 해주셨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맞아요.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만큼 더욱더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만을 기억하시라는 것.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얻고 나면 비로소 내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냥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나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나인 것이 발견되어지니까 그때 이후부터 뭘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일상생활 속에 많은 모든 것들로 여기게 되어지면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실 때에 이걸 못 알아보게 되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 요한의 모습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가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한 너희에게 라는 겁니다. 소유격이죠. 그 믿음이 내게 소유가 되어진 자,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말 그대로 오늘 내가 교회 가다가 사고 안 날 것을 여기고 있는 그러한 것들, 내 수준의 내 상식 속에서 가능한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관점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그 믿음들은 내 일상생활 속에 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또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닥치면 우리는 그 예수가 내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게 되어지면 내 일상과 상관없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 이름이 믿음이 되어진 자들에게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 믿음이 너에게 존재가 되어진 그 모습은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게 영생이야. 우리는 영생 따로, 구원 따로, 또 죄사함 따로 이렇게 각각의 따로로 우리는 열어놓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하나를 내가 얻으려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죄사함 받는 그 비결을 찾아가고 또 영생을 또 어떻게 얻는 걸까? 영생을 찾을 수 있는 말씀들을 또 찾아가고 또 구원은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 이 구원받는 모습을 향해 또 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국밥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묶여 있어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면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그냥 함께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영생을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뭘 먹으면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한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난 알게 되었나이다. 무엇을 통해서? 그 예수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게 된 그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신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 일들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게도 그 은혜가 함께 주어지는 선물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그림의 떡이 아닌
실제의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19장 그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이제 이룬다, 이제 이루었다 모습으로 그 예수가 자신의 육성을 내어놓으시잖아요. 우리들은 그 성경에 말하는 바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우리는 발버둥 쳤던 우리 자신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 해오고 해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 예수는 그 모든 말씀이 명하는 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저주를 그 예수가 친히 당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하는 바 그 말씀의 모든 저주를 그 예수가 당하신,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말씀의 저주, 그 말씀이 행하는 바에 모든 일을 친히 감당하시는 그 모습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며 신앙생활하고 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결정체가 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모습을 가야 될 자인 것이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나를 다 섬겨라. 라고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고, 말씀으로 모든 병제를 치료하시는 그 능력도 있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 예? 뭘 못하시는 그분이었습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그 십자가 그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이루러 왔다. 내가 이걸 이루러 왔고 이것이 너희를 내가 섬기고 있는 섬김이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걸 내가 너희를 섬기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이 내게 임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이 내게 알게 되어지는 사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이 주어지는 그 은혜,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거둬주시는 은혜라는 거, 이걸 알게 되어지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격이 됩니까? 여기 서 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자격이 되십니까? 어느 한 분도 자격될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받을래 받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인 겁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내 생명, 이 목숨을 어떻게 하면 더 연명해 갈까?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생활들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 두고 이런 것에 우리 마음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그 예수의 죽음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말하는 바에 모습 우리가 관심을 갖기나 하겠습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더욱더 중시 여기고 그
그것만을 더욱더 복되게 여기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데, 내가 병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병 고쳐달라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나인데 어찌 그분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딴 세상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들 믿음의 모습이 딴 세상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건데, 이것 또한 달리 받아들이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이 모습이 나에게도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열심히 하시라고요. 뭘 해도 괜찮다고요. 교회를 뭐 하루 빼지도 않고 나오셔도 괜찮고, 뭐 하고 싶은 헌금 다 해도 괜찮고, 알고,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게 되니까 비로소 그 예수가 그 말씀의 저주를 받은 그 모습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까 나 또한 이 모든 말씀이 말하는 바를 알게 되어지니 그 말씀을 통해 누굴 보는 겁니까? 나를 보게 되어질 수밖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할 수밖에요. 내가 열심을 내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에 무릎을 꿇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 하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알게 되니까.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만이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헌금 많이 낸 사람들에게 죄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도 많은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흐뭇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우리는 속고 그 속음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알게 된 그 사실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이거 얘기하면 또 끝단도 없어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알아지는 이 상태적인 이 모습을 성령 임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들이 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이제 왕이 된 거고 선지자가 된 거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생명이 있는 모두가 되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고 있다면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을 향해서 발버둥 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안 들려요?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1시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 나에게 기름 부음으로 부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평강, 영원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자 주 음성 외에는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여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각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들 위에 함께